이 시간은 시편 18편 5부로서 8절 강의하겠습니다. 이 환난 중에 부르짖어라. 그 목적은 뭐냐? 여호와의 임재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환난 중에 부르짖어라는 제목으로 18편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기를 원하면 이 18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의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 있죠. 물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있지만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1절과 2절은 이 다윗의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소에 늘 이제 우리 노래도 있듯이, 노래도 찬양도 있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하면서 이 신앙 고백으로 찬송을 하고 이 신앙 고백을 자주 해야 우리가 좋다. 우리가 억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신앙 고백을 자주 해요. 우리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신이 아플 때도 신앙 고백을 자주 하면 굉장히 좋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라도 주기도문이라도 자주 하면 아주 큰 역사를 좀 옛날에 보면 북한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뭐 크게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감옥에서 이제 그 신앙 고백 전능한 이걸 막 외웠다는 그걸 놓으니까 큰 기적을 체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죠.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신앙 고백 1절, 2절, 특별히 2절에 이 신앙 고백을 잘 할 때에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한다. 그래서 찾아오신다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와서 우리 영혼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 시편은 특별히 이 임재 중에도 영혼을 살리는 임재로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임재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것을 보고 또 다른 말로 그런 몸성전이라 그렇게 말하죠. 영혼을 살리는 그것을 전제로 한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18편이 없이는 바로 뭐냐? 자신이 하나님 영이 우리의 영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18편 2절에 이 18편의 전체를 통한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귀중하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다. 이것을 말한다. 주제가요.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임재해 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말씀으로 듣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 불이다. 불 알겠죠? 말씀 불. 그리고 우리가 불 받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뜨거운 불이 오는 줄 알고 불 하는 그 불배가 사실상 보통 사람들은 그 불, 그거 이제 뜨거운 불을 가지고 받고 옛날에 우리 결혼 집회할 때 그 불을 받고 막 뒤로 막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벨창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성령에 불락해서 뜨거운 불을 받는 사람이 있어. 불로 생각하니까 불이 진짜 오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팍 와가지고 막 뜨고 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편 18편에서 말하는 것은요, 말씀의 불입니다. 말씀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은사적으로 오는 불은 뜨거운 불도 있고 막 그 불이 오면 뜨거워가지고 부은 사람도 있고 막 뜨거락하고 막 별별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은 뭐냐? 말씀의 불,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는 불입니다. 알겠죠? 말씀은 말씀인데 뭐야? 불로 온다고 말이에요. 뜨거운 불 같은 말씀으로 온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명철한 음성으로 들리고 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지만 그것이 말씀이 불로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악한 영들에게는 뭐요? 불로 나타난다. 불로. 알겠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오고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체면 음성으로 들리지만 악한 영들에게는 뭐요? 그게 실제적 불로 나타난다고. 실제적 불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첫 번째로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응? 그분이 이제 우리 가까이 오면 연기가 올라온다는 연기가, 응? 아무리 겨울 여름 과기 없이 이 말씀의 불임으로 코에서 연기가 술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뭐요? 불이 나온다. 응? 불이 나온다. 불이란 것은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 악한 영을 태운다. 이 불로 사울왕과 군대가 모두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임재하게 되는 8절에 보면 임재 장면이죠. 임재 장면 알겠죠? 임재 장면. 이제 7절에도부터 원래 7절부터 임재 장면이 7절부터 땅이 진동하고 산들에서도 용하시 하나님의 영이 오면 이게 뭐요? 사람의 이 몸이 사람의 몸이 실제적으로 옛날에 보면 이스라엘의 뭡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에 다윗이 이제 법궤를 받으러 올라가고 할 때 그때 보면 임재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할 때 그때에 말입니다. 그 엄청난 진동과 그리고 뭐요? 엄청난 바람이 일어났다고 알겠죠? 네? 그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할 때. 네? 하나님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이 뭐요? 엄청난 그 땅이 진동을 하고 그 땅이 뭐요? 바람이 큰 강풍이 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오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엄청난 그 불과 바람이 임한다. 불과 바람이. 그 말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육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아주 냉철한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지만 사단 마귀에게는 뭐요? 막 이 진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뭐요? 불이 풀풀 나온다고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나와서 말을 할 때에 입에서 불이 풀풀 나온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괜찮지만 악한 영들에게는 참 두려운 일이다. 두려운 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은 보면 괜찮지만 악한 영들이 이 하나님 영이 속에 즉 영혼이 사는 사람을 볼 때 뭐요? 악한 영들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다. 왜? 그 일에 말에 연기가 막 올라오고 불이 나온다는 말, 불 나온다 알겠죠? 그 악한 영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불에 숯이 피었도다. 말씀의 불은 실제적이라는 뜻이다. 실제적. 불에 숯이 피었다. 이 말은 그 불이 있는데 태워져 가지고 숯이 되었다. 나무가 타면은 숯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제적으로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 나무를 태워버리고 뭐요? 까만 숯이 된다. 숯이 그 정도로 된다고. 우리가 나무로서의 기능이 떨어져도 그 나무가 살았다는 것은 뭐냐? 숯이 되어서 불이 타고 있으면 아직 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닌 거예요. 나무 자기의 사명을 하고 있다고 알겠죠? 네.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불에 숯이 피었을 때 빛이 되었을 때 이 말은 뭐요? 계속 타고 있다. 타고 숯이란 말은 불이 꺼지지 않아. 쟤는 불이 꺼지지만 숯이라 하는 건 뭐요? 불이 계속 타고 있다. 알겠죠? 우리의 심령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숯불에 불이 타듯이 오셔서 계속 뭐요?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게 뭐요? 이게 뭐다? 곧 뭐다? 전체가 뭐다? 불이다. 불덩어리. 알겠어요? 이 전체가 불덩어리다. 불덩어리. 알겠어요? 왜?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 하나님이 오지 않는 영은 앞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응? 사람의 영에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왜?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이 사람의 영에는 악한 마귀도 악한 영은 이게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알겠어요? 악한 영은 마음에 있지 영에는 없다니까. 영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삼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이 영에는 하나님의 영만 오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악한 영이 여기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영에는 악한 영이 못 온다니까. 올 수가 없다니까.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안 오면 그 사람 평생 그래 있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제 어디로 오냐? 우리 영에 온다. 영에 오면 어떻게?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뭐요? 불덩어리다. 불덩어리. 그러니까 영원히 살았다는 것은 그 영이 뭐요? 불덩어리가 불 탄다고. 응? 그 예표로 뭐냐면 이랬다. 제자들이 뭐요? 우리가 어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머리 위에 불 모양, 불꽃 모양, 불꽃 모양이 머리 위에 다 하나씩 있어요. 여기에 영에 불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왜 이제 제자들은 머리 위에 불 모양이 불 모양, 횃불 모양이 머리에 있었느냐? 그 머리가 이런 걸 잘 들어보면 봐요. 사람이 정상적인 구조는 뭐냐? 영과 마음, 육신, 알겠어요? 육신, 생각, 알겠어요? 생각. 정상적인 사람은 영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육신이야. 이게 뭐요? 겸손한 사람, 겸손. 겸손한 사람이야. 그럼 악인들은 뭐냐? 악인들은 이 반대야, 반대. 육신이 위에 가고 마음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통 죄인이고 악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말입니다. 자신이 뭐요? 영이 제일 위에 가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절대로 의인도 될 수 없고, 그 사람은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그랬잖아. 응? 주일날 말씀에도 그랬듯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단 말이야.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여호와를 믿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살리라고 믿는다고. 영혼 살리려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18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고백을 해서 뭐요? 여호와 영을 우리가 모셔야 돼. 그 여호와 영을 모시면 어떻게? 그 영이 제일 위에 가야 돼. 여호와 영을 모셔놓고도 육신이 제일 위에 가고 지 마음대로 그게 오만이에요. 오만은 하나님을 못 간다. 그 영이 제일 위에 가야 돼. 영이 제일 위에 가. 제일 위에 가야 뭐요? 겸손한다. 다윗과 같은 자. 그래서 뭐요? 이 불모양. 사울왕은 뭡니까? 하나님 영이 왔는데, 하나님 지극한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인간이 뭐요? 지가 육신이 제일 머리 위에 있었다. 육신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잖아. 떠나버리니까 저주가 임한 거잖아. 이 다윗은 말이야, 하나님 영이 왔는데, 자기가 뭐요? 이랬더니 영이 제일 위에, 마음에, 육신을 제일 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고, 영원한 왕자를 주었다고 말이야. 알겠지?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야, 이런 사람. 그 여기에 영이 제일 위에 와 있잖아. 영이 제일 위에 와 있잖아. 이 영이 제일 위에 와 있는데 제자들이 바로 이 불모양. 제자들은 신앙이 뭐요? 영이 제일 위에, 마음이, 그 다음 육신이 제일 밑에 있는 겸손한 자들. 다 12제자 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응? 그 사울왕처럼 이 배신하는 인간도 있지만, 이것을 자기 육신을 자기를 낮추고 영을 제일 높이는 사람이 겸손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머리에 그런 사람들은 뭐가 보인다? 머리에 불꽃 모양이 보인다. 이래 되는 사람들. 알겠죠? 다윗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뭐예요? 영이 제일 위에 간다. 그러니 불꽃 모양, 영적으로 보면 불꽃 모양이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입에서 불이 나와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적으로 영의 불덩어리다.
그것이 제일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불 모양, 불꽃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에 여호와의 영이 오면 그냥 불이 불을 타고 있다고 알겠죠. 다시 말하면 보통 우리와 같은 이런 재단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여호와의 영이 와서 재는 재단은 불재단, 불재단 알겠죠? 불이 훨훨 타는 불재단. 그 불은 뭐다? 말씀의 불이다. 말씀이 늘 나와야 되지. 그냥 뭐 세상처럼 불타는 재단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불타는 재단인데 그게 뭐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알겠어요? 자, 9절입니다. 말씀이 오시는 것을 실제로 오시는 것과 같다. 5절. 네? 5절 할 차례. 9절인데 5절 할 차례. 5절 할 차례라고? 5구 여가 8절 했는데 5절. 5구 5절인데 그러면 다시 다 틀렸잖아. 응? 5절이잖아. 다 틀린 거냐? 이제든 5구하고 그럼 다시 해야 된다. 계속하고 좀 더 그 한 절 다시 해야 된다. 5절 6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이렇게 보면 말씀이 오시는 것을 실제로 오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요. 그래 하늘을 들이우시고 그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응? 여호와는 하늘을 타고 오신다. 그렇죠? 하늘을 타고 오신다.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실제적으로 오시는 거다. 알겠죠? 우리가 뭐 가짜로 오는 게 영이니까 뭐 어디로 오노? 그럼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네?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요? 하늘을 들이고 온다. 알겠죠? 하늘을 타고 온다. 하늘을. 그래서 하늘, 하늘나라 저 구름을 타고 우리가 오신다. 알겠죠? 그러면 그분은 뭐 보이고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으로 올 때는 반드시 뭐요? 구름 타고 자신이 오는 것을 가리시고 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 이제 시편만 그렇게 하는 건 딴 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오는 방법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야가스에 보면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 솔로몬 왕이 그 왕궁에 있는 그 백마를 타고 막 달려온다고 알겠어요? 달려온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모습을 그 묘사해 놓은 거예요. 아가스에 그렇게 묘사해 놓고 여기와 딴 데는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오는 하늘을 타고 그렇죠? 하늘 구름 이걸 타고 딴 데는 보면 빽빽한 구름을 타고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온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영이시니까 공개적으로 우리 하늘을 가면 공개적으로 보겠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볼 수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오시긴 오시는데 그 구름 빽빽한 구름이나 그렇게 가리우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저 하늘을 타고 오는 하늘 알겠어요. 하늘. 강림하시니 강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뭐요? 강림이란 말은 친히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오시는 것은 그냥 뭐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호황된 얘기가 아니고 실제라고 하면 실제 알겠어요? 우리 사람 눈에만 영이 오는 것을 안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발날에 어두컴컴하도다. 그의 발날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이제 하늘을 타고, 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우리가 하늘이란 말은 저 하늘에 있는 구름도 하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을 갈 때 뭐 하늘의 구름이다. 뭐 별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늘에서 뭡니까? 올 때에 그 하늘에 있는 구름을 타고 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구름, 알겠죠? 그래서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요? 자신이 영으로 오시는데 이 하나님이 계신 발 아래 하나님 계신 오는 밑에는 뭐요? 굉장히 어둡다. 왜? 그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빽빽한 구름을 타고 온다. 빽빽한 구름. 빽빽한 구름이 뭐냐?
아주 두꺼운 얼음으로 된 구름을 보고 뭐요? 빽빽한 구름이랍니다. 빽빽한 구름. 얼음으로 된 구름. 알겠어요? 얼음. 우리가 이제 이 현대 우리가 보면 이 만약에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여름에 우박을 올 때 보면 알겠죠? 우박이 들어오잖아. 우박이 어떻게 이 여름에 겨울 같으면 또 이해를 하지만 여름에 어떻게 그 비가 오다가 얼어서 내려온다 하는 걸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비가 내려오다가 온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니까. 겨울 같으면 아이고 비가 내려오다가 얼을 때 가면 이해가 돼. 물론 그 눈도 보면 비가 내려오다가 얼는 게 아니고 눈이 원래 내려온다. 눈이 알겠어요? 비가 내려오다가 눈이 되는 게 아니고 비가 내려오다가 내려오면 눈이 되면 어떻게? 비가 얼으면 얼음이 되지 어떻게 눈이 되느냐고. 눈이 안 된다니까. 얼음이 되지. 바람이 비가 뚝 떨어지는데 이거 열어봐요. 그럼 얼음이 내려오는데 우박처럼 그래 내려오지. 어떻게 그게 눈이 내려오냐고. 그 눈은 눈으로 내려오는 거고 우박은 뭐요? 하늘에서 얼음이 깨져가 내려오는 게요. 얼음이 깨져가 그랬어요. 얼음이 깨져가 내려오는 게 그게 우박인 거야. 이렇게 얼음이 쭉 완전 얼음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동글동글한 얼음으로 동글동글한 얼음으로 지금 물방울처럼 이렇게 얼어 있다가 그게 내려오는지 우리나라는 알 수는 없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그런 얼음을 뭔가 우리에게 이제 내려오는데 그것을 이 밑에는 뭐요? 깜깜하다. 굉장히 딴 데 보면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면 이제 얼음 덩어리로 되어 있는 얼음이 모습이 타고 온다. 그래야 뭐 저 밑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볼 수가 없다고 알겠죠?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오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알겠죠? 하나님 한번 보자.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음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대동하고 다니십니다. 그렇게 보면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그 구름을 타고 하늘 타고 빽빽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것을 운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핸들을 잡고 오느냐? 그게 바로 그룹이다. 그룹이란 말은 뭐냐면 천사장이다.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데는 천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천사들도 물론 움직이겠지만 그 천사들의 주체가 아니고 천사장들이 주체다. 천사장. 이 천사장은 여호와님이 다니는 곳에 모든 것에 천사장이 항상 보좌하고 다니는 거예요. 알겠죠? 천사장들이 알겠죠? 그 하늘나라에서도 보좌고 이 땅에 오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런 말로 보면 어떻게 하면 미니 보좌 알겠죠? 미니 보좌란 말도 하긴 하는데 이 하늘 보좌에 알겠어요? 하늘 보좌 계시록에 있는 하늘 보좌에도 하나님은 이 네 천사장이 이제 사방을 둘러서 24시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미니 보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미니 보좌 알겠죠? 우리 영에 오는 것은 미니 보좌다. 그럼 미니 보좌를 타고 오면서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알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오기 때문에 그게 거기도 똑같이 뭐가 있다? 이 그룹이 알겠죠? 즉 네 천사장이 와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영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좌하는 보좌. 그러니까 자신의 영에 여호와 영이 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알겠죠? 왜? 하나님의 영이 일부가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천사장이 온다니까. 여기 우리가 심령천국 말이 심령천국이지 사람이 이 자세히 한번 보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봐도 대단한 거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오신 모습을 우리 영에 있는 하나님 영을 한번 본다 하면 놀래 잡아요. 전부 기절할 겁니다.
놀랄 사람이 없는지. 왜? 우리가 사도 요한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응?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간 것도 아니고, 응?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쭉 온 거야. 응? 예수님이 왔는데 눈을 못 뜬 거예요. 눈을. 알겠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보면 그렇다는 사도 요한께서. 그런데 또 그거는 내놓고 말입니다. 어떤 이제 이 장로가 오는데, 응? 하늘나라 간 성도가 오는데, 응?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뭐요? 꼬꾸라져가지고 못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눈이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너와 같은 성도인데 일어나라 그랬다. 절하지 말고. 응? 그 사도 요한이 영원히 일어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니와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원히 산 사도 요한인데도 뭐요? 그 성도를 보는데 똑같고 그랬다. 우리 예수님 보는데 얼마요? 그 꼬꾸리 지름이지 뭐. 그니 우리 인간들이 만약에 여기 보좌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본다, 영이 계신 영원히 본다, 엄청 꼬리지, 전부 꼬리에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해야 되고, 아니면 그걸 자꾸 묵상해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걸 자꾸 경이 여긴다. 경이 여긴다도. 왜? 안 보니까, 모르니까. 응? 무식이 용감하다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고 알면 어떻게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럼 또 우리가 뭐요? 아유 참 잘 모셔야 되겠구나. 내 행동을 아주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실체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맛에 그렇게 했느냐? 들어오자고는 다 완전 반대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지. 알겠어요? 자기에게 여기 와 계신 이 불의 하나님, 보좌에 계신 이 하나님을 뭐요? 묵상을 안 하고 몰랐다. 그게 경이 여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꾸 우리는 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왔다 하는데, 임재했다 하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지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자꾸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분에게 조심스럽고, 우리가 결국 뭐 됩니까? 이렇게 영이 위에 오고, 육신이 자기 밑에 가요. 그 쉬운 게 아니거든. 쉬기 쉬우면 쉬운 게 아니다. 알겠어요? 난 타다는 게 아니고, 그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야. 자기가 뭐요? 자기 스스로가 조심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된다. 다윗처럼. 그럴 때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능력을 나타낸다. 알겠지? 이럴 때의 능력이 나타나. 제대로 된 능력이. 알겠어? 하나님의 영이 왔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돼. 제자들이 불 모양이 뭐요? 머리 위에 있더라고요. 머리 위에. 이 말은 뭐요? 영이 제일 위에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날은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영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밑에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시겠나? 하나님 영이 제일 위에 가야 일을 하지. 예?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영을 제일 위에 두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국이란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세계적으로 제국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예?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아유, 응? 제국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 제국이란 말은 전 세계를 다스린 나라고. 전 세계를 다스린 나라. 그전에는 그 애굽이 했는데 애굽은 전 세계를 다스린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 사람들은 많이 다스렸지만 전 세계를 다스리진 않았어요. 지리적 조건도 있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말입니다. 지리적 조건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렸다. 전 세계. 딱 복판이잖아. 복판이. 복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주변 나라를 다 다스렸다. 그 당시에는 그 주변 나라가
이 미국이나 이쪽으로는 이게 유럽 이쪽은 크게 발달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발달됐거든. 그리고 거기서 제일 발달.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라가 뭡니까? 그 다음에 아수르 아닙니까? 아수르. 그 다음에 뭐요? 바벨론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로마다. 로마.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어딥니까? 네? 그 다음에 공산당이 공산당. 그 다음에 공산당이라니까. 공산당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뭡니까? 그 다음에 민주주의. 특히 미국이죠. 미국. 알겠죠? 영국, 미국. 민주주의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나와가지고 민주주의가 지금은 민주주의가 대세다. 알겠죠? 응? 지금 그러니 그렇죠. 제국이 처음에 제국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누가 하냐? 그게 바로 이 다윗이다. 다윗이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제국을 세운 게 뭐냐? 다윗이었다. 그래 이 다윗이 이때부터 이제 보고 이제 배운 것들이 사단마귀가 보고 배워가면 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아수르가 일어나 버리니까. 응? 우리가 제국이 일어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알겠어요?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하면 어떻게 마귀가 그걸 보고 다음에 반드시 뭐요? 저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악의 제국. 악의 제국이 보십시오. 계속 이어지잖아. 아수르, 바벨론, 로마, 공산당. 예? 계속 이어지잖아. 계속.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한번 다윗을 통해서 제국을 세워가지고 한번 그게 뭐요? 한 몇백 년 되나 뭐 200년 되나 100년이 되나 그럴밖에 못 다스리고 말입니다. 그 한 500년 뒤인가 아수르가 생겨가지고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뭐요? 바벨론이 만들어요.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가 무너지니까 공산당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미국이 지금 잡고 있죠. 지금은 민주주의 미국이 잡고 있죠. 그 미국도 뭐요? 지금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가 뭐요? 흔들리고 있다. 알겠죠? 민주주의 미국을 중심해서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금 이제 제국을 이루고 있잖아. 제국을 이루고 있다면 제국. 응? 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돼서 이 민주주의보다 더 거대한 뭐요? 악의 제국이 또 일어나는 악의 제국. 알겠어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둬요. 한번 이게 이스라엘이 나오면 무너지니까 엄청나게 이 악의 제국들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만약에 지금 이 민주주의 제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엄청난 악의 제국이 오는 거라. 응? 그래서 사단마귀가 엄청난 이 사단마귀의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게 그게 뭐다? 이게 바로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그렇죠? 그 중심이 뭐가 있다? 중국이 있다. 그리고 사단마귀가 중국을 딱 잡고 전 세계를 뭐요? 저거의 거대한 민주주의에 반항하는 거대한 악의 제국을 세우려고 한 것이 바로 이 부정선거다. 매개체가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통해서 전 세계를 악의 세계로 제국을 만들려고 했다. 응? 마침 그게 지금 경고의 것이 만약에 미국에서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힘 안 쓰면 어떻게 돼? 예? 그건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악의 엄청난 악의 제국이 들어서 가지고 그걸 이기기가 너무 힘든다. 왜? 우리가 다시 보면 아수르 이기기 힘들었고 바벨론이나 로마나 공산당 이걸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 예? 저것 스스로가 망해버렸지. 이걸 이긴 적이 없다니까. 저것 스스로 망해. 아수르도 바벨론도 로마도 공산당도 이고요. 저것 스스로 망했다니까. 저것 스스로. 그러니 민주주의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망한 게 아니고 이 공산당들이 뭡니까? 악한 마귀색의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뭐요? 억지로 만든 거다. 억지로. 알겠어요? 억지로 만든 거다. 이 세계를 완전히 자기들 세계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의 가톨릭이 공산당이 나왔다면,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을 그 기독교로 이용하면 안 된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 로마가 악의 제국으로 등장한다니까. 그게 악의 제국. 그게 우리가 뭐 로마 카톨릭하고 그 로마 제국 아무도 잊어버렸는데 로마 제국 한 행패가 얼마나 큰 행패인데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죽였는데. 예? 그리고 로마가 나중에 뭐 황제가 예수 믿고 했다고. 그 어른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예? 그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그게 어디 뭐 다윗 시대처럼 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잖아. 거기는 그냥 예수 믿냐고 기독교 국가를 섬기지. 그러니까 그 나라가 뭐요? 변질돼 버린 거지. 응? 변질되니까 어떻게 공산당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카톨릭의 뿌리가 뭐든 이 공산당 뿌리가 뭐다? 로마다. 로마 카톨릭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가톨릭을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하고 기독교라고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악신성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가 된다. 종교다원주의. 알겠어요? 지금 로마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우리나라에서도 와가지고 보면 뭘 하냐면 집에 가서 제사질 해라 조상 섬기라 한다니까. 그 자체가 뭐냐? 우리는 절대로 허락 안 한다니까. 조상 섬기지 마소. 예수 제사 지내지 마소 하잖아. 그 종교다운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카톨릭은 뭐냐? 가서 제사 지내라 한다니까.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다니까. 종교다운주의는 절대 보면 뭐하네. 저가 말하면 가고 뭐 이야기하면 그런다니까. 우리도 친척도 있어가 이야기하면 아니 우리도 예수 믿는데 우리도 예수님 잘 섬기는데 예? 우리도 성령 믿는데 꼭 한다니 말하면 그 성령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예수도 믿고 뭐 저거 부모 조상도 믿고 뭐 제사도 지내고 뭐 다 하는 기라 다 거기 그게 종교다원주의라니까. 구원이 없다니까. 그거는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이 없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뭐냐, 이 그룹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그룹 이야기 하다 이렇게 까지 우리에게는 미니 보호자다. 미니 보호자. 알겠어요? 미니 보호자. 응? 미니 보호자. 알겠어요? 그걸 잘 기억하라고. 그룹. 네. 우리 심령에는 그 그룹이가 있다. 그리고 바람 날개를 타고, 그러니까 그룹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룹들이 이제 구름이 앉으시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뭐요? 그룹이 그걸 이제 운행하고 온다 그 말. 그러니까 그룹을 타고 라는 말도 맞고 또 뭐요? 바람 날개를 타고 하는 말도 맞다. 바람 날개 뭐냐면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이제 그룹들이 그것이 이제 이끌어가는 게 그룹들의 힘으로 가긴 가는데 또 뭐냐? 그 이제 그것이 뭐냐? 바람 날개다. 바람 날개. 바람 날개란 말은 우리가 그룹은 이 천사처럼 작은 그룹이 아니고 그룹은 굉장히 덩치가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날개를 크게 해요. 이제 보통 천사들은 이제 날개가 한 개예요. 계시록에 보면 보통 천사들은 날개가 한 개야. 그룹은 몇 개냐? 그룹은 날개가 두 개야. 응? 엄청나게 또 커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의 본 모습은 엄청나게 크다해서 응? 사람이 보면 막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본 모습은 크다고 알죠? 사람은 작지만 응? 하나님이 옛날에 보면 우리가 거인을 만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알아. 응?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크게는 안 만들 거 아니야. 응? 그 거인이 보면 우리 그건 4m 가까이 되니까 거인이 만약에 4m 되면 덩치도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키로수가 한 200kg 나가야 되는 200kg. 예? 그래야 거인이 견디지. 그거 삐쭉 커가지고 바람이 날아가 못 견디잖아. 그러니까 한 200kg 나갔다는 거지. 200kg 덩치 나오고 한 키로가 옛날에 보면 4m 그 가까이 됐거든. 그러면 키 얼마나 큰 거야. 예? 오세 같은 이런 집에는 못 사는 거야. 집이 그냥 엄청나게 커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시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네? 그리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큰 모습에다가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뭐요? 그룹이 굉장히 크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알겠어요? 굉장히 그룹이 크고 그 날개를 두 개씩
양쪽에 두 개다. 양쪽에. 이 날개가 뭐요? 보통 새는 두 개잖아. 이 날개가 네 개다. 네 개. 응? 그리고 그 날개를 이게 젖으면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 날개라는 거예요. 바람 날개. 알겠어요? 그 엄청난 바람으로 통해서 구름을 타고 있는 하나님을 앉아 계시고 그 구름들이 팍 이런 날개를 지으면 그냥 바람처럼 확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임재한단 말이에요. 임재. 오신단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모습이니라. 그리고 우리 오는 걸, 그리고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오시는 것을 아주 인간적으로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 그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대단한 놀라운 사건이다. 이게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큰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왔다, 임재했다 이 말은 영이 왔었다 이 말은요. 인간 중에는 가장 큰 기적이야. 이거는 뭐 병 좀 났었다, 모세가 뭐 홍해를 건넜다 그 사건보다도 이게 더 대단한 사건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늘 뭐냐, 우리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는 그 말이 그게 진심이 돼야 된다니까. 아, 여호와는 참 위대하시구나. 응? 위대하시구나. 이는 묵상을 쫙 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늘 찬양할 때마다 아,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시다. 이게 실감이 되는 실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뭐 하나님 오는 게 뭐 대단치도 아니하고 뭐 그게 그기고 내가 거의 뭐이 기나 내나 뭐 예수 믿는 게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다니까. 영적 깊이로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이 왔다는 사람은 이건요 기적 중의 기적이야. 이런 기적은 없어. 하나님의 영이 그래 이 구름을 타고 자신의 영이 와 계시니까 이 대단한 거지. 보통 일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단하게 뭐 하나님 오세요 오세요 안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게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해놓고 다 왔다 하는 그 거짓말 사기라 하는 말인데 그 말이라니까. 제자들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제자들도 뭐요? 4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다니까. 왜? 하나님이 오기를. 그래도 왔다니까. 그래서 왔다니까. 그런데 개떡같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당신 몸 성전이네. 당신 성전이 됐네. 그좀 사기꾼이라니까. 사기꾼. 내가 그냥 말로 사기꾼 하는 게 아니고 그러고는 안 온다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렇게 허접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허접하게 그런 마음 먹는데 그런 곳에 사람이 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은 말입니다. 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영을 모실 준비를 하고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식을 갖춘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아무런 감각도 없는 사람한테 왔다가 아니 마음에 안 들면 가지. 그게 절대 안 그렇다. 하나님 이렇게 아주 그룹을 타고 생각해봐요. 그 천사장들을 모시고 이리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그 대책도 없는데 쪽팔리게 오겠어요? 예?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을 사울왕처럼 배신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쁘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왜? 천사들이 다 보고 있잖아. 마귀들이 다 보고 있잖아. 하나님 여기 왔다가 배신해서 다시 간다. 그 하나님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 잘 안 온다니까. 정말 영원히 섬기고 배신 안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해야 온다니까. 배신한 사람 안 온다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것을 다짐하고 다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강건케 잘 안 하는 이유가 거기다니까. 인간들이 하도 배신을 하니까. 네? 배신을 제일 하나님 두려워한다. 싫어한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